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감동은 감사가 나올 때, 기뻐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가운데는 감동이, 감사가 있을 수 없죠. 우리는 보통은 생각할 때마다 억울해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통함을 아뢰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더하는 신앙,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이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옥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상황을 넘어서는 그 가운데 정말 풍성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픈 것이 당장 믿는다고 바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다 이익을 내고 또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 1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모든 일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찬양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우리의 길을 곧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감사할 이유인 줄 몰랐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사의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불평했던 내용이 감사의 이유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깊이가 바로 감사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깊이가 바로 믿음의 깊이라고 또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탁월한 사람은 감사의 시야가 탁월합니다. 넓게, 깊게, 높게, 멀리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물질을 들여 그렇게 귀하게 섬기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죠.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 희생하고서도 그 기회를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저 받으면서도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적게 주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작년과 다른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물론 다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와 마찬가지로 불평에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면 더 큰 불평과 원망을 낳습니다. 저는 감사를 또 감사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저 인생을 감사로 시작해서 더 큰 감사로 마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또 그 똑같은 조건에 감사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같은 상황 아래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대단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큰 흔적을 남깁니다.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천냥지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깊은 능력이 그 뒤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저 예의상, 예절로, 인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엄청난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그 존재론적인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그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한 10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마을에서 방황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있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갈 때 또 사람들이 다가올 때 소리쳐서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있음을 알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고 가까이 오는 것도 막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 병이 걸렸는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자기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많이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 이 나병 환자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존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애들까지도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사실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때뿐 아니라 정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따로 모여져 있는 음성나 환자촌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저는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돌 던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의 고통과 이 절규를 누가 해결해 주고 이 비참함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이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멀리 서서 소리친다고 합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외쳤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으면 분명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분, 희망이 없던 그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희망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최선을 다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손을 흔들어 쓸 수 있고 몸부림치고 함성, 비명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은 간단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 나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사장한테 가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뜻은 너희들의 병이 이미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병이 고쳐졌다, 이미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이미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참 뜻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문둥병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잘 알죠. 나아만도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아람 왕의 정말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때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예언자, 그때는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전도한 것이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방법을 다 썼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의 허가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그 예언자를 만나게 해서 내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어떻게 보면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슨 트집을 잡으러 왔는지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나기로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문 앞에 오니까 얼굴도 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깨끗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아만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화가 나서 돌아서. 여러분, 나아만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그 느낌과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접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대고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자기들 고향에 있는 강보다 좋지 않은 그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화가 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왔던 종들이 말립니다. 설득합니다. 7번만 몸을 담가 보십시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가서 몸을 담궜는데 어떻게 됩니까? 7번 담그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안 보이죠? 안 들립니다. 안 잡힙니다. 그런데 고난은 계속되는 모습, 그 상황,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두 무릎 사이에서 머리를 박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종에게 가서 저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 변화 없습니다. 2번, 3번, 7번까지 하지 않습니다. 7번 기도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비, 모든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다 해결하는 비로 내렸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것은 병을 고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직 문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고 제사장이 보고 다 나았다고 선포하면 그는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성의 고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갈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그냥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10사람은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대로 말씀해 보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문둥병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리고 아무 증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병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문둥병이 평생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소망이 없던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 10명이 정말 눈물 흘리며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10명 가운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여러분, 이 9사람과 이 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 9명은 이 기적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이 기적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9명은 기적이 놀라운 것이죠. 기적에 미쳤고 기적에 감동했고 기적에 흥분했습니다. 한 사람만 기적을 주신 분께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물,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만 누리고 사는 것, 그것만 좋아해서는 참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머지않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9명은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이 너무 좋아서 기적만 보는 사람이고, 감사한 한 사람은 그 기적을 베푼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축복, 기적,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을 찬양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는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기적을 베푼 분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적만 붙드는 사람은 기적이 지나가면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푼 분을 붙잡는 사람은 계속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까? 17절 말씀 또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셨거나 아니면 보상을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기적을 경험한 것, 기적을 베푼 것은 이것은 미완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인데 완성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둥병을 고친 것이 미완성의 축복이고 결정적인 축복이 남아있는데 기적만 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지만 감사한 사람에게는 완성된 완전한 축복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완성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 말씀 또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완성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출발입니다. 계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나았던 죽었던 살아났던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것은 기껏 해봐야 100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이상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축복을 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면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에 있든 바울처럼 옥에 있든 빌립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모든 조건,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하면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매 순간 우리에게 이 은혜, 기적을 베푸신 분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감동적인 삶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세상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 감사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